이 시간에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직장생활을 한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데 거기에서 나의 오직이 나와야 됩니다. 오직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오직 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 안 해도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속에서요,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나온다면은 이 사람은 이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응답 없이도 이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오직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오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오직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이게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은 이 오직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요, 이 오직이 안 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세상 기준으로 훌륭한 목사님,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 좋은 환경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 인생을 담을 수 있는 오직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100%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오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오직이 없이요, 전국 세계를 다 뒤져도 결국은 자기는 외로울 거고 0.2%는 부족할 겁니다. 이 오직이 다 내게 와 있을 때 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기도 많이 한다고 오는 확신이 아니에요. 막 힘을 내서 오는 확신이 아니에요. 오직이 되면은 확신이 딱 생겨요. 오직이 될 때에 기쁜데 어느 정도로 기쁘냐? 행복해요. 많은 열매가 안 나오는데도요, 오직이 있는 사람은요, 그 가슴에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생명운동이 이 사람 가슴에 다 복자예요. 그래서 전도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행복해요. 부담이 아니고 행복해요. 어떻게 전도하지가 아니에요. 전도 자체가 행복해요. 그런다고 막 미친 듯이 전도하고 다니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은
전도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리스도, 이 사람은 말로 그렇게 말 안 하는데 그리스도 생각하면은 마음이 기뻐요. 그게 오직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평안해요. 이게 오직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도 오직이 돼야 되겠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오직 복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사람이 뭐 크게 사역을 안 하고 크게 뭘 안 하는데도 이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오직 복음이구나. 뭐 트릭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뭐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방법은 성경대로면 돼요. 성경대로 하고 오직 복음 전하고. 그러면 어떤 영적 문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방황한다, 흔들린다, 막 떠돌아다닌다. 이게요, 영적 문제거든요. 아니라고 해도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이제 막 이거를 둘러대잖아요. 뭐 사역 때문에,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많은 거 둘러치잖아요. 결국은 내용을 보면 영적 문제인데 그 영적 문제가 뭐냐? 내가 아직 오직으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한계가 나한테 온 거예요. 한계가.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한계가 딱 부딪혔을 때. 그렇죠? 한계가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뭐 누가 봐도 괜찮은 관계로 살았는데 어떤 계기로 헤어졌어요. 그래서 만나려고 하니까 이미 얼마 안 됐는데도 완전히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땐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할 때 그렇지만은 이미 헤어지려고 맘먹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이게 왔던 거예요. 좋은 이미지든 뭐 안 좋은 관계였든지 간에 정리가 됐다 그럴 때는 이것이 지금까지 쌓여 있다가 한계가 딱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거로 이제 표현하고 얘기를 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오직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것이. 오직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건 확신이란 말은 힘을 말하거든요. 오직 이 행복이란 말은 여기서 오는 자기에게 어떤 희망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오직이 있을 때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캄캄한 노예 생활인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요셉에게는 오직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본 거예요. 다윗에게 왕이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뛰는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다윗의 가슴에는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뭔 생명운동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오직을 통해서 다윗의 가슴에는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기도가 통한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통한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도요 제자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와 역사와 막 일을 통해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뭔가를 세워서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제자가 될 수 있어야 되거든. 무엇을 해요? 오직인 것을 가지고 제자가 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갈등, 고민, 내려놓지 못한 거 있다면은 오직이면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내려놓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가 오직이 되면 된다. 순수한 복음 운동하는 사람 보십시오. 오직이 된 사람들 보십시오.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닌데 이 사람 가슴 속에 뭐가 있느냐? 이게 있더라고요. 진짜 내가 복음 이거 알게 된 거 감사하고 내가 복음 받은 거 감사하고 내가 이 복음 속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요, 재산도 다 무너지고 완전히 빈털털인데요, 이분이요 어느 날 또 회복이 돼 가더란 말이에요. 우연치 않게 장난스럽지도 않게 뭔가 했는데 그게요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가 있느냐? 오직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무너지고 바닥까지 내려온 것 같지만은 이 사람은 뭐가 있느냐? 오직이라는 게 딱 있는 거예요. 그 렘넌트 7명을 보게 되면은요, 세상으로 보면은 바닥까지 저 밑에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절에서 사람 구실이나 하겠나 할 정도로 내려갔어요. 보세요. 광야로 도망간 왕이 잡으려고 그러니까 피신리에서 도망갔어요. 노예로 잡혀갔어요. 군대를 풀어서 죽이려고 왕이 끝까지 추적을 해요. 모든 부모 형제들 다 죽고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요. 뭐 하나 희망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완전 바닥이요. 그야말로 뭐지요? 구루터기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오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직이, 하나님 나라의 오직이, 성령의 오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 가슴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행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결같이 뭐가 있느냐? 이들에겐 희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막 거품 물고 호황되게 무슨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표가 있다는 것. 그게 이들의 희망인 거예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어요. 왜? 그게 무슨 희망이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혹독한 상황에도 감사가 있더라. 절망 속에도 감사가 있더라. 죽음 앞에서도 감사가 있더라. 왜냐? 오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콘텐츠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내용이 복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도 된다. 다시 말하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너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도 괜찮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된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란 말은 내 자손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전 세계지요.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요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았고요. 요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계를 정복했고, 요거를 놓침으로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최고로 망하는 나라가 됐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뭘 담아야 됩니까? 내용을 담아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내 가슴 속에 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내 가슴 속에 늘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 내 심장이 한순간도 멎으면은 죽듯이 내 안에 복음의 생명운동이 일어나셔야 돼.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드로를 붙여주셨어요. 사무엘상 17장 18절.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이새를 붙여주신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부모는 너무 나한테 못해. 더 못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식은 부모한테 너무 못해. 진짜 악한 자녀도 많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오바댜입니다. (100명의) 선지 생도를 도왔지요. 이게요, 오바댜가 도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100명의 선지 생도를 오바댜와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 팀입니다. 이 가이오 팀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를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 뭐만 우린 갖고 있으면 되느냐? 내용만 확실하게 복음이면 돼요. 복음이 뭐지요? 복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뭐지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을 꺾은 왕. 구원의 길을 여신 선지자.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절대 이 내용을 놓치지 말아라. 어떤 위기가 와도 내 콘텐츠는 뭐냐? 그리스도가 전부다. 이걸 담고 있으면은 이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이드로의 장인과의 만남인데 이것은 일생에 한 번의 응답인 거예요. 그렇죠? 다윗과 이새, 아버지와 아들과의 응답인데 일생에 한 번의 응답이요. 진짜 복음 가진 자에게는 이런 응답이 오면 끝납니다. 오바댜와 100명의 선지자, 이 시대에 한 번이 있는 응답이에요.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환경 속에서 주신 응답이에요. 가이오와의 만남,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속으로 인도해 가신다. 우리가 이런 만남을 가지려고 애쓸 것도 없고 인본주의 쓸 것도 없고 머리 굴릴 것도 없어요. 내용이 복음이면 하나님이 이런 만남 속에 인도해 가시고요. 위기 만들었다 위기 속에서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고요. 어려움이 왔다 어려움 속에서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내용이 분명하다면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성경대로 오직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콘텐츠는 오직 복음만이 내용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바벨론 포로됐을 때 파수꾼 운동, 초대교회는 회막 운동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게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의도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나가도 들어와도 이마에도 손목에도 뭘 말하죠? 절대 언약을 놓치지 말게 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갔어요. 중요한 중직자, 제자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보니까 회당에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로마를 가기 전에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언약. 그 언약이 뭐지요? 이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뭡니까? 모이는 이유가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식당에 모였다. 모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창회든 친목계든. 그렇죠? 떨어졌던 형제들이 다 같이 모였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 생신이든 부모가 아파서든 뭐 동생 결혼식이든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다니면서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내 마음 먹은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을 먹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이유를 물어보거든요. 렘넌트 RUTC를 위해서다. 후대 렘넌트를 위해서다. 237 다민족을 위해서다.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냥 레파토리요. 오직이 된 마음 먹은 이유가 아니요. 그냥 이론적이고 그냥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억지로. 그러면 사람이 그게요, 들을 때 뭐가냐, 편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맞네, 이게 아니라 불편하단 말이에요.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말은 맞는데 평안과 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뭔가가 나의 힘이, 동기가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보세요. 요 사람들이 동기가 들어갔습니까? 자기가 이거를 통해서 뭔가를 막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끼에 맞춰가지고 뭔가 막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이 탁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야, 이거 진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오직에서 나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 마음을 먹은 이유가 뭐냐?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은 게 있죠. 내가 추구하는 이익을 위해서,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동기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열심,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말 안 하지요, 사람들이. 또 계속 하다 보면 나도 이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기도 하고, 나도 처음에는 이걸 의식했는데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이걸 잊어버리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이것을, 결국은요, 한 시대든 한 나라든 세계복음화든 간에요, 0.1%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0.1%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장 1절, 이 오직인 사람이에요. 뭐가요? 그리스도가 오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 유일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셨다는 사실. 하나님이요, 1장 8절, 재창조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0.1% 속에 들어가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의 속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찾는 응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다 이 말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되느냐? 이게 기도 제목이 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정리되느냐? 아주 짧고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항상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가 딱 잡힙니다. 그게 무슨 기도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속에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 66권이 다 여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전도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37 나라 전도는 뭐지요? 결국은요,
모든 세계는 창세기 3장 빠져 있습니다. 개인도 나라도 전 시대마다 결국은 뭐냐? 납니다. 주체가 자신이에요. 결국은요, 우리입니다. 창세기 6장.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세상은 성공을 향해 달립니다. 국가가 계속 개발한다.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인류는 점점 멸망해 가고 있어요. 대기 온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좀 더 편하게 질 좋은 양식을 추구하고 고기를 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자라는 짐승보다는 사람이 키우는 가축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제 자연의 녹지와 자연의 바다보다는 사람들이 간척을 해서 곡식을 더 많이 양질의 곡식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내고 개간을 해서 밭을 일구고 곡식을, 많은 사람들이요 웰빙 좋아하잖아요. 자연에서 나온 음식을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꾸 강원도처럼 산골 속에다가 개간해서 곡식을 심은 거를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골로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골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이 제한돼 있잖아요. 생선도 더 깊고 푸른 물에서 나오는 생선을 자꾸 찾다 보면은 이제 알래스카인 저 얼음바닥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 지구가 개발이 되고 인간에 의해서 그 지구는 파괴되고, 그래서 결국은 지구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게 되어서 지구가 종말이 올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지요? 창세기 11장이에요.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면요, 복음은 핑계일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는 핑계일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언제 복음을 위해서 너 모든 것 내려놓고 전도하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결단한 거잖아요. 나 세계복음화에서 뛰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있나요? 말씀 받다 보니까 내가 세계복음화를 해서 모든 것 내려놓고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의 감동으로 내가 확신을 가져서 내가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복음 말하고 세계복음화 말하는데 그것이 나의 핑계일 수도 있다. 결국은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237 렘넌트 운동 하는 현장이고,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을 영적 문제로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거죠. 사단에게 이렇게 잡히고 눌린 것이 한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렘넌트의 한을 갖고 밖에 나가서 렘넌트 사역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겁니다. 네 가정에 무너져 있고 심각한 영적 문제 있는 렘넌트는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나요? 지가 그렇게 됐나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내가 영적 문제 심각한 자녀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내가 사단에게 잡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안타깝게 여기고 그 가정 안에 있는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이 렘넌트 세우는 것이 237 나라의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언약이
나의 오직이 되면은 하나님은 밖에 있는 렘넌트도 연결해 주시고 이 집안에 있는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고 집 밖에 있는 렘넌트도 살리는 것이 오직인 것이지,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렘넌트는 놔두고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내팽개치고 밖에 있는 렘넌트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 사단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해라. 네 집안에 있는 렘넌트는 내가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주무를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지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 했어요? 네 집안에 있는 네 자식을 위해서 울라.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 확실하게 봐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뭔가 복음이 아닌 것으로 지금 꽁꽁 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각도 여기에 쌓여 있고 보는 눈도 쌓여 있고 나 자신이 여기에 꽁꽁 쌓여 있어요. 이거를 벗겨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벗겨줘야 돼. 뭘로 벗겨줘야 됩니까? 복음으로 끝났다. 이걸 벗겨줘야 돼. 여러분이 사탕을 사서 먹는데 사탕 봉지를 까잖아요. 사탕을 싸고 있는 껍질을 까잖아요. 그 까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게 싸놨어요, 쉽게 싸놨어요? 네? 쉽게 싸놨죠. 그걸 꼭 가위로 자르고 막 집게로 갖다가 뜯어야 사탕을 먹는다 그러면 누가 사 먹겠어, 귀찮아서. 그렇죠? 사실은 요 쌓여있는 껍질을 벗겨내는 건 간단해요. 뭐냐? 받아합시다. 복음으로 끝났다. 영적 문제 있는 우리 집안의 렘넌트, 복음이면 끝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음이면 된다고 하는 요 답을 주신 것이다. 밖에 나가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사역하는 것보다 집안에 있는 영적 문제 있는 가족 살리는 것이 더 쉽습니다. 뭘로 하면요? 복음으로 끝났다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복음으로 끝난 거예요. 또 애쓰고 막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운동한다. 진짜 전도 운동은요, 돈 안 드는 거예요. 돈 들여서 전도하려고 한다. 전도를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는 그곳에서,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진짜예요. 시간 일부러 안 들이고 돈 일부러 안 들이고 하는 전도 운동.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다 오직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응답을 받으려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뒤에서 나를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직을 붙잡고 그냥 갈 뿐인데 하나님은 뒤에서 계속 응답으로 역사하시.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처음에는 오직이 안 됐어요. 나중에 오직이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요, 언약적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응답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요, 너로 말미암아 근원적인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이, 형제가,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응답이에요. 내가 대표적인 응답을 받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대표적으로 설 수 있도록 응답을 주셔요.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줄 자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축복. 하나님이 이 응답을 아브라함 뒤에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나의 오직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거, 틀린 거 아닙니다. 다른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오직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 속에서 진짜 나에게 확신이, 행복하고 나의 희망이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되는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